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칠시민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 개척 1년이 넘는 이 시점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동네 밖에 나가서 살아 역사하는 복음을 외치라고 명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모든 예배와 찬양과 모든 기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시고 이 안산 이지구 동네와 순천도성과 세계를 나가서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체계를 전도의 체계로 바꿔서 목숨을 걸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믿습니다. 주여 전도의 통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 살리는 전도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수많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가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놀라운 교회가 되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존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아버지 앞에 성날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들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48장입니다. 찬송 348장 부르시고 잠깐 통성으로 348장 맞아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약보스는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수령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고 수령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통성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전도의 체계로 바꿔주시옵시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가하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예수 믿어 구원 받는 무리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시고 전도의 통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순절 임하신 성령 하나님, 오순절 임하신 성령 하나님,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님 주여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나가 흩어지면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도구를 잡아주시옵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같이 원하는 생수같이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주여 동네 사거리 나가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전도의 노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전도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주여 주여 전도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도의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 충만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의 불로 임재하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옵소서. 배에 생수가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권능과 능력을 베풀어줘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받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가서 주의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을 아버지 외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르짖고 찬송하고 나가면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하심을 증가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빈자를 채워주고 전도의 일꾼들 전도의 사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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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의 아버지 일꾼들 통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를 열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동네리 사거리에 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는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 복음 증가하여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이교도 가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이교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4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대적마귀를 이기는 길이다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22일이 우리가 1주년이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입당 예배를 드리고 창립 예배를 드린 지 1주년이 넘었고,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거기 앉아가지고 성도 보내주라고 기도할래?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보내주라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는가를 주의 깊게 읽어보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는 무리가 많아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오니 사도들 외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앉아있으면 구태의연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과 환난이 일어나게 하니까 사도들 외에는 예수를 믿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각자의 사방팔방으로 흩어져가지고 흩어진 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믿지 않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회개한 자에게 어떤 낙한 자라도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니 너희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외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하는 걸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모이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 그런데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라. 그래서 어제 실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방학, 황다니엘 이제 전도사가 방학 오면은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수시로 이제 전도지 이루고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임직, 장로, 안수입사 임직 맡고 와서 가장 가까운 내복덩이 여기서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임직식 받은 수건하고 다가 준비된 선물 세트를 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으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역사하시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대박이 터집니다. 구름대와 벌대와 양떼처럼 손님이 몰려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 너희는 가는 곳마다 축복을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면서 너희는 동네 건너 각처에 나가도 복음을 증가하되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 그 집에 들어가서 축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축복을. 너희가 이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집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 말이에요. 축복하고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면 먹고 거기 거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고 친해지면서 거기에 바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생명 천국 복음을 증가하여 구원받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복음의 원리예요. 축복을 먼저 선포해라고 합니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방학되고 가면은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다음에 전도지 들고 이제 해서 이 동네 사거리 이지구부터 이제 연양 이지구부터 가까운 집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도하고 하고 아파트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야 철제가 쳐져가지고 이렇게 산발성이 가로놓여가지고 우리 여기는 지금 섬과 같이 떨어져가지고 안 되네. 다른 목사님들이 다 와보고도 여기를 알고 왔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지난번에 노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알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가 8년간을 전도했는데 한 사람이 나오더니 그것도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만만치 않고 안 된 데입니다. 여기가 알고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때 생각이 이 아파트가 수천세가 됐는데 철조망이 지금 철이 가로놓여 있고 안 되는구나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도한 가운데 뭐 그런 소리 하느냐? 황금오장이다. 황금오장. 할렐루야. 수천세의 아파트가 있고 수천세의 사람이 살고 있으니 황금오장이다. 너는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기도하고 주 예수 나의 복음을 들고 나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너희 가서 복음을 외치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지식 있는 사람 무식한 자 누구를 막론하고 주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인생의 갈 길을 하게 되고 행복을 찾게 되니 너희는 대가 없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기도한 가운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지금 이제 전도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복은 다음의 문제예요. 축복은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뭐 복을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이건 전도하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고쳐줄 거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강해가지고 단풍 구경도 하고 놀러 다니랍니다. 하나님 고쳐주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뭐라고 고쳐달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널려있는데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이 널려있고 수많은 자가 죽어가고 절망하고 있는데 건강을 주시면 천도지를 들고 기도하고 그들의 대문을 두드리고 그들의 영혼에게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천국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쳐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그걸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라. 맨날 복만 달라고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다. 그거 하나님 가르쳐줘요. 시정을 내고 깨닫게 해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무슨 복이 더 그렇게 필요하느냐? 너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앉아가지고 교인들 오라고만 하고 있으니 성령과 정반대로 나가고 있으니 될 수가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요. 너희는 찾아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서.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사업장에 찾아가서, 아파트에 찾아가서, 집에 찾아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럼 안 믿으면 어떨 겁니까? 그런 건 상관하지 마라.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서 역사해 주시다가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믿을 사람, 준비될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놀랍게 역사해 주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죠. 우리가 예배를 모이는 것도 성령 받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말씀을 믿고 이제는 전도의 체계로 지금 우리 교회의 체계를 바꿔가지고 지금 모든 시스템을 전도입니다. 바로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건강한 것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사랑인 교회의 세운 목적인 영혼 구원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전도의 초점으로 오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년 이때 이 자리가 앉을 곳이 없도록 오늘 채워질 줄로 오늘 믿습니다. 전도하는 곳에 그래요. 전도하는 곳에 나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죠. 한 영혼 한 영혼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들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세에 너희를 구원해 바로 부르셨는데 말세에 부르셨는데 마귀를 대적하여 부르시고 그러죠. 마귀의 종살이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 천도도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세를 사탄 마귀를 이기는 길이. 자, 오늘 우리가 비유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자, 집에 지금 쥐새끼들이 수십 마리 수만 마리가 막 들어가서 막 장난을 칩니다. 쥐새끼들이 이제 그런다고 비교를 해보면요, 쥐새끼들이 와서 막 낮이고 밤이고 운동장처럼 뛰면서 난리를 쳐요. 그러면은 그 쥐새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에 쥐새끼들이 좋아하는 먹을 거 있는 음식과 모든 걸 다 치워야 돼요. 그 방에다가 맛있는 거 쥐가 좋아하는 걸 다 가득 쌓아놓고 아무리 쫓아보세요. 그 쥐가 어디에 나갑니까? 그 속에 쥐가 좋아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쥐구멍을 막아버리고 불을 켜놔보세요. 왜 쥐가 들어옵니까? 쥐가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더럽지도 않지요. 먹을 먹이도 아무것도 없지요. 쥐 구멍도 막아버렸지요. 방에 불을 환하게 켜놨지요. 어떻게 쥐새끼들이 오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했어요.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유명한 전도사역자, 방송사역자, 미국에 있는 훌륭한 종들의 지금 전도에 대한 부흥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비유를 해놨어요. 지금 쥐새끼를 내어 쫓으려면 쥐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치워버리고 청소를 하고 쥐구멍을 막아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불을 켜놓으면 오라 그래도 안 들어오다가 말이에요. 자기 죽으려고 들어오겠습니까?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내쫓은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것들, 더럽게 쌓여있는 더러운 마음, 더러운 생각, 모든 더러운 걸 다 치워버리고 그 말은 회개하고 그러죠.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러죠. 철저히 회개하고 잡아가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고 그러죠. 마귀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한 것은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들어와요. 그래서 점령한 겁니다. 내 마음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생명의 빛 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지 구멍을 막아버리고 마귀의 구멍을 막아버리고 역사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옵니까? 할렐루야,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회개하고 차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할렐루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으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으니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라 그랬어요. 주의 복음을 증가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 말씀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라. 오늘 거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 세워진다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계속해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베드로 사도가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오늘 본 서신을 바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다. AD 64년경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에 달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원형 경기장 많잖아요. 로마에 가면 당시에 3만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를 일주씩 굶겨가지고 풀어놓고 거기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염소털을 집어쓰이고 양털을 들로 씌워가지고 굶주려 서 있는 사자에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던져버리니까 사자들이 아삭아삭 씹어먹어버리잖아요. 그런 박해가 있었다고 말씀을 했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 광경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소아시아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그랬어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러죠. 원형 경기장에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양의 털을 씌우고 염소털을 씌워가지고 던져버리니까 사자가 한 집에 아삭아삭 씹어 삼켜버리는 이런 광경을 베드로가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성도 너에게 말쓰지 말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삼켜 잡아먹으려고 역사하고 있으니 너희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야 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 당시에 때나 21세기 지금 우리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쳐버려야 돼요. 응? 이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가 성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굶주린 사자 속에 성도를 집어 던져가지고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전서 성경을 쓰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극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 상황 현실을 어떻게 돌파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첫째로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사탄 마귀의 대적을 이기려면 성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이겁니다. 바로 이기는 비결이. 말세의 세상 끝날에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 당시에도 말세 세상 끝날이 왔다 그랬어요. 지금도 세상 끝날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세 지말에 세상 끝날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이에요. 근신하고.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네로 황제가 아무리 박해가 극악무도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근신하여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한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극악무도한 마귀의 올무와 시험을 이기려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리라. 이렇게 할 때 무시무시한 시험을, 박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고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큰 두 번째로 보면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했고, 그렇죠? 마귀 공격을 대처하는 방법이 사도 베드로가 오늘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가르쳐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신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적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욕정을 억누르고 그러죠. 영적으로 각성하는 믿음을 가지라 하는 뜻이에요. 각성하는 믿음을 가지라.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깨어라 하는 말이 뭡니까? 깨어라고 하는 말은 파수꾼이 그러죠. 파수꾼이, 군 보초자가 적이 침입하는 것을 경계하듯이 그러죠. 육체적으로 긴장한 상태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 뜻입니다. 바로 지금 깨어있으라 이 말이. 파수꾼 지키고 있는, 왕궁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 잠을 자버리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파수꾼이 지금 왕궁을 지키듯이 원수 마귀가 침범하여 오는데 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신적으로 긴장하고 안전무장한 상태로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거,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베드로 사도가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도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영육간에 긴장하며 그러죠. 영육간에 긴장을 하고 그러죠. 항상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루만, 일주일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깨어 있어 정신 차리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언제 마귀가 침투할 줄 모르니까, 침범할 줄 모릅니까?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옳은 말씀입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공격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역사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마귀가 성도들에게 그냥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그래서 바로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찾고 있다고 말입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사탄 마귀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끌려가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 오늘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렇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굳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군대 용어인데 지금 반복됩니다. 침입하는 원수 마귀 적을 흔들림 없이 그렇죠. 철통 같은 수비망을 가지고 지키고 물리쳐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다, 마귀 유혹에 넘어간다 그랬어요. 군사가 침입자를 막기 위해 흔들림 없이 철통 같은 완전 무장을 하고 수비망을 지키고 있으라 하는 그 뜻이에요. 바로 다음으로 뭡니까? 반석이에 지은 집을 좀 비교하고 있어요. 반석이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너희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 마귀의 시험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죠.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알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혼자 당하는 시험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나 혼자 당하는 공격이 아니다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적 기도를 하고 물리치라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한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죠.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 그래서 교회 성도가 많이 모인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야 돼. 왜? 10분이 10명이 부르짖는 것하고 100명 부르짖는 거 같겠습니까? 100명이 부르짖는 기도하고 1000명이 부르짖는 거 같겠어요? 부르짖는 강도가 다릅니다. 벌써 강도가.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힘을 얻기에 세력을 얻고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원수 마귀를 멸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죠. 할렐루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우리가 힘을 얻고 세력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돼요. 할렐루야. 뭐 자랑하고 뭐 몇 명 모인다 막 숫자 몇 명 모인다 하고 자랑하고 하자가 한 거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한 영혼,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뺏어오기 위해서 천도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지옥 백성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모여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한 사람은 사랑같이 안 봅니다. 어떤 사람은 못나고 부족한 사람은 사랑같이 안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교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든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전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든 자를 더 많이 찾아가야 돼요. 예배당에 뭐 오지도 못하고 하는 분이 있다면 찾아가야 돼요. 그 동북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보니까 장로님, 누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 연세가 80이 넘고 있는데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이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해가지고 또 조카들도 딸들도 다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예수도 안 믿어버리고 이제 교회도 안 나가버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천국을 못 가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지금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신답니다. 딸들은 또 따로 살고 그 집에 할머니와 딸들을 불러 모으세요. 불러 모아가지고 날짜를 잡으면 제가 예배 인도고 안수기 기도해 주겠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걷지도 못한답니다. 80대 후반이가 됐는데 걷지도 못해. 그 영혼이 불쌍하다고 하면서 울면서 전화가 와요. 모아놓고 조카들이나 모아놓고 시간 잡아서 하면 제가 가서 예배 인도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바로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 기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기 교회가 몇백 명이 큰 교회인데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을 찾고 계신 하나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고 주님은 험사순적 가시밭길을 잃어버린 바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오늘 심정거리죠. 이것이 교회의 심정이요, 이것이 주의종의 심정이요, 이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오늘 심정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험산윤정을 나가는 이거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건 손해 같잖아요. 이거 계산적으로 볼 때는. 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면 99마리를 누가 훔쳐가 버린다니 짐승이 와 먹어버리면 어쩔 겁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계산적으로만 안 맞아요. 한 마리 그거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런데 성경에 왜 예수님이 그 비유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한 마리 길 잃은 양,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찾아가 전도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라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전제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초점을 전도에 맞춰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여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지를 들고 동네 사거리 나가서 집집마다 노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자, 그리고 병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의 능력에 손을 얹어서 병든 자도 깨끗하게 고쳐지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전도에 나갈 때 하나님 병든 자도 자동으로 고쳐주신다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미국에서 바로 있는 일입니다. 간증에서 기록해 있는 걸 보았어요. 동네가 갑자기 보니까 동네에 암병 말기 된 분이 두 분이 나왔답니다. 우리 지역 같으면 안산 이주구역 있잖아요. 암병이 갑자기 두 분인데 한 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분이고 한 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둘이 다 이제 암 사기로 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바로 믿음 생활을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때마다 시시때때로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암병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뼈만 남아 피골이 상접한 이런 분들을 고쳐달라고 이제 교회 성도들이 예배 시간 부르짖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계속해서 이제 그 두 암병 든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몇 달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점점 좋아졌어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의미 난가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를 믿는 자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었는데 예수님 믿는 자는 암병이 죽어버리고 안 믿는 자가 지금 살아가지고 하는데 이거 뭡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까 안 들어주신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응? 믿는 사람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은 죽어버리고 안 믿는 사람은 부르짖었는데 똑같이 부르짖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쌩쌩이 좋아지고 딱 고쳐져 버렸으니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하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걸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지 않느냐? 나한테 오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불로 떨어질 건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가지고 예수를 믿어 내 곁에 오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살려줬다. 할렐루야! 또 한 번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응?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음 좋으니까 막 고쳐주고 막 역사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70 살고 암으로 돌아가는 거나 안 믿는 사람이 고침받는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이면 만족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 영혼이 몇 년 앞에 가든지 더 살고 가든지 그 의미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된다. 할렐루야!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를 살려줬다고 말이에요. 그는 예수를 모르고 안 믿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를 살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내 곁으로 부르기 위하여 그를 살려줬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참 놀랍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응? 우리들이 볼 때는 믿는 집사님을, 믿는 장로님, 권사님이 암병 들면 고쳐달라고 몸부림치고 금식을 하고 철하기도 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구나. 응?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구나 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하고 한 것은 감사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 저 안 믿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관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전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 만방에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증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깨달았고, 옛날에도 했습니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는 전도의 목숨을 걸 때입니다. 전도에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종들을 세운 건 전도라고 세웠지 않습니까? 밥 먹고 건강 유지한 건 전도라고 한 거지, 놀고 있으라고 하면 기도만 하고 앉으시라고 합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응답받고 복을 받습니다 하고 구원 받은 전도, 이것이 생활화가 되라. 전도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전도하는 자의 그 후손들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위대하고 탁월하게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이루어준 줄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이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사업하는 자가 돈 버는 것도 전도의 목적으로,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전도의 목적으로, 내가 건강한 것도 전도의 목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것도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전도의 목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여요. 차고 넘쳐 막. 전도하는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막 전도하는 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안 된다고 난리인데, 전도하는 교회는 막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곳에는. 지금 내일도 지금 여수에서 지금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는 장로 권사 광양에서, 중동에서 종마동에서 장로 안수집사 임직식으로 갔다 왔습니다만은, 내일은 또 여수에서 이 창립 예배, 개척교회 창립 예배 이전 예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아파트 상가에서 식구들 가족끼리 예배드려요. 그런데 오늘 제가 깨달았습니다. 역발상을 해야 됩니다. 역발상을. 제가 이야기했죠. 이 아파트가 수천 세대가 있는데 철제로 길이 막아져가지고 산바성이 돼가지고 섬과 같이 떨어져가지고 참 곤란한 데가 여기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꿔졌어요. 하나님이 수천 세대 아파트 황금어장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황금어장을. 응?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천도지를 들고 나가서 그러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다가 빵을 말지라도 침뱉음을 나갈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제는 대문을 놓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복을 받으세요 하고 담대하게 증가하는 우리 교회,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이에요.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으로 채워주십니다. 돈 걱정도 할 거 없어요. 왜? 전도 복음 증거한 자에는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고 그러죠. 세 번째로 말세의 성도에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라 그러시.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다.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알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죠.
그럼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 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세상으로 넘어지고 자빠져 버려요. 어제 그제도 강영근 집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전화기를 손에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강영근 집사가 울면서 기도를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울면서 아멘 아멘. 기도를 깊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전적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걸 회개하고 그렇죠. 인생은 불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불의 꽃과 같도다. 이번 길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세상 모든 거 의지할 거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변하여 유익이 되는 거죠. 전화위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리다고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했는데도 잘못돼가지고 피가 고여가지고 내압이 올라가고 또 뚫어가지고 수술하고 얼마나 곁들시키면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닌게를 맞아가면서 그러죠. 강영근 집사 밥을 굶고 닌게를 맞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을 때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난과 역경의 풀무불 속에 영광로 속에 집어넣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유익을 주시기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연단하심을 믿고 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넘친 줄 오늘 믿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가요.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고난과 환난에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잠깐 고난을 받게 하지만은 그 후에 반드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고난받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 고난과 역경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무궁하게 내 인생 속에 바로 있다 하는 말씀에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가거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고난을 통하여 몇 가지 유익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 뭡니까? 고난은 우리 신앙 인생을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한다.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둔탁한 그런 믿음을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오늘 신앙으로 승화시켜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으로 우리들을 만들어주십니다. 그 뜻이 있어요.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만들어줍니다. 굳세게. 어떤 쇠파 속에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으로 만들어져 나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저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 개인도.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역경과 이런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더 강인한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십니다. 강인한 신앙으로. 신앙을 굳세게 하시고 더 강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신앙의 터가 더 견고케 해주신다고 말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모진 풍파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의 신앙은 더 강인하게 든든히 세워져 간 줄로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자는 조그만 시험에 하다 넘어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러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침을 받고 그러죠. 어떤 고난과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깨어 기도하고 그러죠.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면 동남풍아 부르라, 서남풍아 부르라, 가시밭에 백가바위에 수양기 날린다. 더 천도에 힘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고난과 역경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 줄로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힘써버리고 기도하면 원수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간다고 말이에요. 뭐 고난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울고 몰고 해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의 일에 더 힘쓴다고 말이에요. 더 깨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붙잡혀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에 나가 마가복음 16장 15, 16절 같이 너희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존재 목적은,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오늘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상급받는, 칭찬받는 그런 멸류관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세의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하시고 연단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지를 들고 현장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외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해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전도의 통역자를 보내주셔서 새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이 순천 연양 2지구 그리고 순천시를 세계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로 부흥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리 복음 전파의 통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교회로, 충성스러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시고 자녀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퇴 목사님, 사모님에게 더욱더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사모님에게 건강을 회복하사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멀리서 가까이 기도하고 있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주인 손자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 예배자로서 선교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별이 할머니 박권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급속도로 치유함을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간증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시옵소서. 후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59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싶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학교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